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재앙의 장소가 첫째 나팔은 땅에, 그리고 둘째는요 바다에,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 물샘 근원에 떨어지고 넷째 나팔은 해달 별들의 나팔 재앙이 이렇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주적 재앙이다. 우주적 재앙. 온 피조 세계에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우주의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13절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고 그대로 이어지면서 13절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닷새 나팔이 부러지고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나팔, 그리고 닷새,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 플러스 3은 7이다. 그쵸? 그래서 4는, 우리가 인 재앙에서,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왔죠? 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둘째 나팔은 또 뭡니까? 붉은 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붉음청. 네. 그래서 이렇게 넷째 인 뗄 때까지 계속해서 말탄자가 나와요. 그리고요. 또, 우리, 여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는 또 이 나팔을 불면, 여기에 따라서, 또 3분의 1이 이제, 오염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땅에, 그리고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물과 샘고는, 강과 물샘 고는에, 이렇게 넷째는 해달별에,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이 이렇게 다 재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형태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정형화가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4, 첫 번째 네 재앙은 정형화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3인데 이 3은 또 다르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3은 7. 그래서 7은 완전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4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뿌리는가? 물을 왜 뿌리는가? 동서남북이 사방이죠. 사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4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4 플러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 하나님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지하, 둘째 하늘은 지금 지상, 셋째 하늘은 저 하늘 위의 하늘,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 올라갔다고 했죠? 셋째 하늘, 상청천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네, 상청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수 7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데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 7자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나팔 역시 온 피조 세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12절 보면 이렇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정형화되어 있죠. 나팔을 분다. 나팔은 불고요. 이는 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접은 쏟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팔을 불고, 두 번째는 이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는다. 근데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 해달별의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해달별의 3분의 1이 언급되어지고요. 마지막에는 3분의 1이 결과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때의 이제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살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요 축복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이렇게 중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의도를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아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단독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총 구절이 404절인데 그 404절 중에 278절이 구약에서 나온 것이고 직접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8.8%가 바로 구약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이 타격을 받았다 하는 내용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자,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96페이지, 구약 96페이지 21절 내용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듬거리는 흑암, 이 흑암 재앙이죠.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흑암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려가지고요.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이 3일 동안 계속 되니까요.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계속 자는 거죠. 사람도 분간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컴컴하니까는 뭐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도 못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계속 자는 거죠. 계속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우리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요.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그래서 뭐를 기르기에 좋죠? 짐승들 기르기에 좋은 거예요. 양을 기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저기 이집트의 애굽의 그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있는 곳이 틀려요. 있는 곳이 틀린데 지금 이 흑암 재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재앙이고,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 하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빛이 있었고, 그들은 모든 재앙에서 비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흑암의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내용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주는 이런 재앙들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때로 그 재앙 틈에서 우리도 조금은 재앙으로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요, 택한 백성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하실 때 해달별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우리와 조금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선지자죠. 이사야 13장 9절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네, 모세는 너무 먼 사람이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좀 가까우니까 그래도 13장 9절. 자,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맹렬하게 노하는 날이죠. 바로 여호와의 날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맹렬하게 노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은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에 대한 성취가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또 한번 우리 좀 불편하지만 마가복음 13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와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언은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의 여러분 그림자, 사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 바로 종말론적인 그림을 이렇게 미리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은 흑암은 뭐예요? 애굽 온 전역에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바로 이런 대낮과 같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요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3분의 1만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3분의 1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우리가 이 요엘서에 선명하게 또 나와 있는데 요엘 2장 30절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고 읽을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 좋겠어요. 2장 30절, 요엘서 2장 30절,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왜 3분의 1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남은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3분의 2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같은 피조물인 개미하고 우리도 개미가 사람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재앙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웃음을 주시네. 누구든지 제가 이것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나 보고 웃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같다. 저 사람 아무나 보고 웃고 막 이러니까 아무나 보고 말 걸고 이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실성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누가 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로 택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나도 선지자네요. 선지자마저도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바로 요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한테 니느웨는 그냥 멸망당할 그런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이방 족속이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렇게 아주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 중에 심판이 아예 임해가지고 니느웨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계속 보니까 뭐예요? 쓸데없이 고난다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고생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니까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돗자리 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다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내가 탁 자리를 펴고 이제 니느웨 땅이 무너지는 거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쓰러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무당벌레가 벌레 같은 그 벌레를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1, 2, 3차 다 통해서 그렇게 죽을 법이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 그렇게 이방 땅을 향해서 그가 선교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분의 1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만, 이 2000년 전에 알려주신 거, 이단들은 오늘날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 적용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적용되는 말씀이고, 결국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날도 재앙이 이렇게 나팔 그리고 대접, 이렇게 점점 재앙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2000년 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단들은 호도하고 있는데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3분의 2가 있다. 3분의 1보다 3분의 2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잖아요. 3분의 1보다 3분의 2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달별의 타격을 받아서요, 3분의 1이 이제는 어둡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어두워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아멘. 우리 좀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종말론적 세계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이제 두 번째 공중에 나타나실 것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도의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은 얻어, 천국은 가. 그러나 우리에게 세마포 흰옷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구멍난 세마포 흰옷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임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 선지자는 몇백 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아모스서에는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둠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요. 호요람, 아모스 5장 18절. 몇 장 뒤로 가면 됩니다. 5장 18절.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여 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왜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예. 자, 여기에 보면 참 여호와의 날은 네, 아모스 5 갑자기 그냥 안 보이셔.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은요, 네, 우리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발광체. 이 내용이 빛을 잃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은 그 햇빛과 같은 빛을 잃은 의미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 보시면, 8장 9절 보시면,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대낮과 백주의 땅이 깜깜한 그런 상태다. 근데 그런 상태가 어떤 내용이냐?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8절, 5, 6. 자, 10절입니다.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것을 아모스가요, 이제 우리가 보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빛난 것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모스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9절까지 5장 10절 8장 10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절기를 애통으로 바꾼대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뀐다.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절기는 굉장히 좀 좋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 모두 다 좋은 건데 이거를 애통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희 모든 노래를 뭘로 바꾼대요? 애곡으로 바꾼대요. 애곡. 슬퍼서 곡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 배는 왜 입어요? 배는 어느 때 입습니까? 굵은 배 옷은? 상을 당할 때, 그쵸? 죽을 때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배 옷을 입는 그날이 뭐냐? 흑암의 날인데,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 그 네 번째 내용은 조금 이상한 게,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여기 대머리는 없으시죠? 대머리, 사실 이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삭발을 의미해요, 삭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자의 죽음, 아들이 많은데 그 아들 중에 하나라도 다 죽으면 얼마나 부모로서 슬픕니까? 근데요, 그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자가 만일 죽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독자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거죠. 삭발을 하는 거예요. 삭발을 함으로 이 사람이 애곡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어둠이 임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이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음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래야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기갈이 뭐냐? 물이 없어서 물 못 마시는 그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 때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기라고 하죠. 이 말라기를 기록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갈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세지 말을 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마찬가지. 기갈이 어두워졌다는 이 어두워진 것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에 어두워지는, 천체가 어두워지는 그런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아모스서를 보니까 아모스서의 말씀의 기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힘이 없고 육신이 배가 고프면 육신의 것 먹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쟁 영화들 막 보면요. 뭐 포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막 이렇게 뭐 밥을 주면 그 밥이 막 서로 먹으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갈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갈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없는 기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자꾸만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요즘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 얼마나 인터넷을 찾아보기만 하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많은 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참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찾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씀을 찾고 있는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대언한다고 그러죠. 내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제 입을 사용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겠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은 배가 고파서 찾을 줄 알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내 중생한 영에 살아계시고 중생한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것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찾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또한 내가 열심히 말씀 있는 중에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한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한 절 찾아놓고 사돈의 팔촌 얘기하고 세상 것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런 말은 듣기 좋죠.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니까, 잘되게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 제발 좀 말씀 좀 보시오. 제발 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 교회들은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오전에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오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종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종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저를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주님께 집중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또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죄된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명예가 내 살아온 환경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경력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우상들 결국엔 그 우상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그 칼빈이 그랬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늘 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 내 마음에서. 우리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섬기지 못할 우상을 자꾸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우상이 되는 이런 돈은 우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을 자꾸만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김으로 너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두움에 대한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제가 성신낭독으로 한 것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로 1절로 4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저희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찝어보면 진짜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적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세에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하나님으로 자랑해야죠. 교만하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의 계명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죠.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짐으로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의 진액을 쏙쏙쏙 빨아들여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깊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 앞과, 자,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다루리라. 예.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를 담고 있는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는 바로 오늘 나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이 의도를 깨달은 너,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는 이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때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직무를 다하라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바른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등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따라하고 있는 많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가 너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 네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네 영혼이 진짜 원하고 네 영혼이 진짜 바라고 너 영혼을 살리는 살찌우고 그리고 그 살찌운 그 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자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들을 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점점 확장시켜가고 점점 분양해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뭐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 똑같아요. 말씀을 전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파했죠. 항상 힘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범사에 오래 참고요.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했어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전도는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의 직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 감당한 거예요. 왕직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직을 감당한 명령을 잘 수행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가는 많은 재앙받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재앙을 똑같이 받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봤더니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재앙을 받는 중에서도 재앙을 받지 않는 어둠 중에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3분의 1이 하나님 재앙을 당하면서도 3분의 1을 남겨둔 것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음을 또한 우리들이 알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직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서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